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30번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본문을 봤습니다. 그날 같은 날, 오늘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계시록을 받던 날, 그 계시록을 받던 날, 그날이 어땠을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최후의 메시지죠.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요한이 받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고 또 신비한 환상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어땠을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밤모섬에서 받을 때, 계시받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우리가 또 그날 같은 그런 날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이 언제인지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이냐? 연도로 치면은 AD 95년에서 96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네로의 후임인데 바로 후임은 아닙니다. 네로가 로마시에도 불을 지르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황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파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네로가 이제 자기가 이 시해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보이니까 좀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죠. 그게 이제 68년도, AD 68년도로 보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로마 그 사회를 평정을 시켰던 그 원로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르파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제 장군 출신이고 정치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넘겨줬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예루살렘을 70년도에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던 디도 장군. 그 당시는 아버지가 황제였고 이 사람은 장군이었어요. 장군 때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왕위를 이어받죠. 그래서 디두시아누스 황제, 그 황제가 이제 왕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오래 못합니다. 금방 이제 병이 나서 죽고요. 그리고 그 이제 동생이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받았을 때의 그때의 황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다 유배시켰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왜 요한이 유배를 갔을까? 제명이 뭐냐면은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 이전에 이제 뭐 시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죽고 난 뒤에 그 신으로 숭배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오는데, 근데 이 도미티안은
왕이 되고 살아 있으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상을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게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황제가 되죠. 그랬을 때에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절을 안 하니까 그 이제 군병들한테 잡혀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는 언제 갔느냐.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게. 그럼 에베소에는 요한 사도가 언제 에베소로 갔느냐라고 하는, 그게 궁금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을 하고, 그죠?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 난 뒤에,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그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이어서 에베소 사역을 했고요. 그랬는데, 그러면 요한은 언제 에베소로 갔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60년대 중반쯤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 60년도 때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도 박해가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 추방을 당할 때 그때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는 디모데였죠. 그래서 디모데가 요한을 초빙을 한 것 아니냐. 그때 사도들이 추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디모데가 에베소로 오라라고 그렇게 아마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어지죠. 그게 아마 60년 중반이 됩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68년도에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같은 해든지 그 다음 해든지 네로가 또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또 에베소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디모데가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60년 말이거나 아니면 70년 초거나 아마 그런데, 그때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사역을 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30년, 사도 요한이 30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지금 95년도이기 때문에 벌써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하게 되어진 것이 벌써 한 25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에베소 주변의 교회들을 요한 사도가 좀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는데 이제 도미티안 황제 그 상에 절을 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유, 그것만은 아니겠죠. 이미 기독교 박해가 심하게 있었고,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이고 이미 거기서 25년이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였죠. 그래서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요한의 나이는 90세로 보죠. 90세. 사도 요한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사도 요한이 몇 년생일까요? 사도 요한이 AD 6년생입니다. 예수님보다 6살 아래예요. 아마 바울 사도도 비슷한
비슷한 나이가 아닌가 싶고요. 디모데는 한 30살 정도 더 어린 그런 나이고 그렇게 보는데, 사도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리죠. 요한 사도가 최연소 사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90세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 당시에 그 반모섬은 에베소 항구, 그 당시에는 에베소 항인데 지금은 쿠스다시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쿠스다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때는 이 쿠스다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사모스 섬에 가서 큰 배를 바꿔 타고 이제 반모섬으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전기 노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전세배 같은 것, 뭐 한 몇십 명, 30명, 40명 타는 그런 전세배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풍랑이 심합니다. 거기가 풍랑이 심해서 뭐 5월, 10월 이럴 때는 거의 배가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남서쪽으로 한 45km 떨어져 있고, 섬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그냥 돌섬입니다. 돌섬, 조그만 돌섬인데 길이가 16km고 폭이 10km밖에 안 돼요. 상상이 되죠. 길이 16km고 폭은 10km밖에 안 되는 그런 돌섬인데, 주로 정치범들을 유배 보내는 유배 장소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를 사도 요한을 유배 보냈다라는 거죠. 굉장히 풍랑이 심하고 지금도 이 반모섬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아침에 오전에 출발했다가 이제 오후에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많이 해요. 가면 볼 것도 별로 없고요. 그냥 뭐 돌섬이고,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업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요한 수도원이 있어서 수도원도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당시는 죄수들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돌산이기 때문에 그 죄수들을 거기 보내서 돌을 채취하게 했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거기 가서 채석장에서 아마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죄수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반모섬 가려고 에베소까지 갔다가 쿠스다시 항구까지 갔는데, 하필 그날 태풍이 와가지고 못 갔어요. 여행사하고 다 연락을 하고 그러고 갔는데, 여행사 찾아가니까 태풍이 왔다고, 언제 배 뜨냐 하니까 자기들도 모른대요. 3일이 갈지 4일이 갈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는데, 지금도 참 거기가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에 요한 사도가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졌는데 나이가 90살이고요. 정말 그 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돌산, 채석장에 죄수들이 돌 파캐는 그런 채석일을 하는 이런 데 유배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고 거기에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었을까, 참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반모섬에 가면은 굴이 있어요. 굴이, 그게 요한의 굴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굴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의 내용은 1절의 말씀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7교회, 우리 계시록 내용에서 보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왜 하필이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런 요한계시록, 가장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계시인데 그것을 여기서 받았을까, 그런 것을 참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2절의 말씀에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서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냥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뭡니까?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짧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수없이 많은 재앙들 막 나오잖아요. 계시록 안에서는 나오는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 대한 심판, 배교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고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고 하는 그런 공고의 그런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이 다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봤던 그 상황이 굉장히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나이는 90살이고 요즘이야 90살이 가끔 있지만은 그 당시에 90살 잘 없었는데 그리고 그 밤모섬의 그 돌섬에 죄수로 유배가 되어졌고 또 다른 죄수들과 같이 채석장에서 일을 해야, 나이 90살의 채석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물론 다른 사도들과 달리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요한이 순교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에게 맡겼고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하고 잘 모셔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지금은 아닐 거죠. 마리아는 아마 이미 이제 돌아가셨을 때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평생을 마리아를 모셨어요. 평생을 마리아를 극진히 그렇게 잘 모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맡겼고 잘 모시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리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잘 모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쯤은 요한은 좀 편안해야 되지 않나, 그 어머니 잘 모신 데 대해서 예수님이 좀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분은 마지막 90세가 되도록 그 밤모섬에 돌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그 고생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을 받았다, 그렇게 볼 때에 이게 참 가장 극한 상황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진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참 고생스럽긴 하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죠? 90생애를 살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 요한은 아마 무릎을 쳤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내게 이런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가장 힘들기는 하지만 가장 조용한 곳에서 이 굴 속에 이렇게 파져 있는 굴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이 사도 요한은 아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반 만에 돌아오죠. 그 반모섬에서 18개월, 1년 반이 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때에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이제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이 트라이안 황제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는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던 그런 분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힘이 넘쳤다. 거기서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더 가슴은 뜨거워지고 더 사명감이 불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물론 연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역사가 요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은 그 무렵에 요한은 너무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대신에 이제 권면의 말씀, 몇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로 설교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더 살죠. 반모섬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AD 100년에 94세로 돌아가시는데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절 보면요, 세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땅은 심판이 될 거고요,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이 우리가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사도가 보았던 그 계시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 세상의 끝에 미련을 가거나 어떤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의 임재로 또 환상으로 천사의 목소리로 하여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1절의 말씀에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고,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깨닫고 이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니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고 특히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이런 생각과 이런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깊이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같은 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은 바울 사도 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날이죠. 90년세의 노구가 그 조각배를 타고 그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지고 그 죄수들, 사람들도 없는데 보이는 사람들은 죄수밖에 없고 그런데 유배가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종말의 모든 있을 일을 다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우리가 이런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고독할 때,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그런 가장 힘든 시기, 그런 시기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또 때때로 참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고 그럴 때에 그때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이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외로운 돌섬, 그 밤모섬에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던 날, 그날 참 어떤 누구도 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요한이 계시받던 그날 같은 날, 그날을 같은 날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이제 이런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이것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정말 이런 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계시받던 그날 같은 그런 은혜, 그런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